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58페이지에 있습니다. 성경을 갖고 오신 분들은 성경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함께 잠시 한번 인사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참 아름다우시고 참 멋지십니다. 네, 다들 참 미남 미녀십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그 여정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었던 고난과 고통들 이런 것들을 아마 떠오르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을 보면 바울이 자신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경험했었던 그 고난과 역경들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이런 고난과 고통과 역경과 핍박 이런 가운데서도 예수를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이렇게 뜨거워지기 시작하면 우리 이런 기도 한 번쯤 해보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도 바울처럼 저런 역경과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내 믿음 변치 않고 예수를 담대히 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아마 한 번쯤은 다들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가도 우리의 마음 안에 이런 생각이 들죠. 과연 내가 바울과 같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감히 따라가겠노라고 말하기에는 사실 바울과 우리의 간격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뭔가 따라가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바울과 같이 되기에는 내 자신이 너무도 연약하게 느껴지는 그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바울 하면 좀 바라보기 참 힘든 어떤 그런 위대한 사도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도 저나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본문 속에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바울의 우리가 똑같은 그 연약했던 모습을 살펴보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자, 마게도냐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왔습니다. 마게도냐는 지금의 그리스 땅의 북부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곳에 있었던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이 머물고 있었던 고린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들이 오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바울이 이제서야 예수 말씀에 붙잡혀서 그리스도를 전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이미 바울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이미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에서 그리고 2차 선교 여행 고린도에까지 오기 전에 이미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돌에 맞는 가운데에서도 핍박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복음 전하는 것, 예수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렇다면 실라와 디모데가 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다시 말씀에 사로잡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게 어떤 말이겠습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도착하자 더 열정적으로 뜨겁게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왜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 오자 더 열정적으로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을까?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질문을 던져보게 돼요. 많은 신학자들은요, 그 이유를 고린도 후서 11장 9절에서 찾습니다. 말씀 띄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이미 나누었지만 바울이 혼자서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누구를 만났습니까? 누구를 만났죠? 고린도에서? 모르시는 겁니까? 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났어요. 왜 만났는지 아십니까? 바울이 그들을 찾아갔어요. 그 이유는 생계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에 머물면서 숙식이 해결되어야지만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찾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천막을 지었습니다. 주중에는 천막을 만들고 그리고 요즘으로 치면 주일, 그 당시로 치면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바울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게도냐에 머물고 있었던 실라와 디모데 편으로 마게도냐 교회, 즉 데살로니가 교회와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그들 편에 바울에게 후원하는 그 재정을 보냈던 겁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않았었던 그 재정의 후원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해외에서 이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재정적으로 그리고 기도로 후원하는 일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한 선교사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선교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해외에서 선교를 하면서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서 이 물질과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그리고 선교지를 방문하는 단기 선교팀들의 그 방문이 외롭고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저와 같은 선교사들에게 정말 쉼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됩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기도와 물질로 후원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단기 선교를 우리가 가게 되었을 때 더 많은 분들이 단기 선교에 참여하셔서 동참하셔서 선교지에 가셔서 선교사님들의 위로와 기쁨도 되고 여러분들도 그곳에서 복음이 어떻게 전하여지는지, 복음이 전해졌을 때 사람이 변화하는 그 기적과 능력들을 그 해외 땅에서도 맛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죠. 기도와 물질로 여러분 후원하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요, 여러분 하늘 창고에 보화를 쌓는 거예요.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재물은 썩을 수 있어요. 사라질 수 있어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곳에 그 삶을 위하여서 하늘 창고의 보화를 쌓으셔야죠. 하늘 창고의 보화를 쌓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재정적인 도움이 바울이 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만든 유일한 이유였을까요? 그렇게 보기엔 힘들어요. 왠지 아십니까? 제가 이미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고난과 핍박과 역경을 받았는지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그 가운데서도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재정이 있어도 복음을 전했고 재정이 없어도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옴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한 데는 다른 중요한 이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소식 때문이었어요.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의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예수를 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불량배까지 동원해서 소동을 일으키면서 바울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피신해서 어디로 갔냐면 베레아로 갔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에서 피신해서 베레아로 도망친 바울을 거기까지 쫓아와서 거기에서도 핍박하고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과 함께 했었던 그 형제들이 바울을 배에 태워서 아테네로 보내요. 남쪽 지방, 그리스의 남쪽 지방 아가야 지방으로 그렇게 보냈던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자의로 베레아 지역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떠나서 아테네로 이동했습니까? 자의가 아니었어요. 어쩔 수 없이 타의로 몸을 피신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곳에 자신이 눈물로, 자신이 그 복음을 전함으로 잉태한, 낳은 영적인 자식들을 두고 떠나야 했었던 겁니다. 양떼를 두고 떠난 목자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몸은 고린도에 있었지만 바울은 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지, 혹시 유대인들의 핍박과 박해 속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늘 그 생각뿐이었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목자의 심정이에요. 저도요, 이 경제가 어렵다는 뉴스를 보면 가장 먼저 뭐가 생각나는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경제가 어렵다는데. 투병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늘 마음에 밟혀서 새벽마다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십시오. 낫게 하여 주십시오. 그 기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눈물로 기도하게 돼요. 또 해외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 군복무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 그리고 수험생인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늘 지혜와 건강을 주시고 그들을 붙잡아 달라고 늘 기도하게 돼요. 또 성도님들이 혹시 멀리 출타라도 하게 되시면 아무 사고 없이 오실 수 있도록 또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요,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항상 앉으시는 그 자리에 앉으세요. 참 이상해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어떻게 그 똑같은 자리에 앉으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글씨 써져 있는 것도 아닌데 어쩜 그렇게 정확하게 오늘도 앉아 계십니까? 놀라우신 것 같아요. 자리를 기억하는 그 은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은사로 승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강단에 올라오면요, 쑥 한번 둘러보면 다 보여요. 그래서 빈자리가 보이면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저 자리에 앉아 계셔야 할 성도님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 건 아닐까? 어디로 가신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 마음은 무슨 생각으로 가득 차 있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혼의 양식을 잘 먹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세상을 잘 살아가실 수 있도록 잘 가르치고, 어떻게 하면 좀 지루하지 않게 잘 가르칠 수 있을까? 늘 그 고민이에요. 새롭게 무엇이 또 필요할까? 여러분, 이게 바로 목회자의 심정이고 목자의 심정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그리고 베레아 교회 성도들을 마음에 품고 걱정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애태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로 왔습니다. 근데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아멘. 자,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었던, 기도하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과 그 사랑이 잘 자라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기뻐서 펄쩍펄쩍 뛰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들을 그냥 두고 온 것 같은 마음에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셔서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자라게 하신 것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기뻐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나니까 바울이 힘이 났던 거예요. 여러분, 저 같은 목회자가 신바람나게 목회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 그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는 것, 즉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때 그때 신바람 나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시는 그런 간증들이 들려올 때 힘이 나고 신바람 납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기뻐하시고 말씀을 읽고 배우는 것에 열심을 내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 목회자는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요즘 신바람이 납니다. 근데 신바람이 나지 않으려 할 때도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 저 신바람 나게 목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신바람 나게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려면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신앙이 자라야 돼요. 날마다 자라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믿음과 신앙에 정체는 없어요. 믿음이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예전이랑 똑같아요? 천만에요. 믿음은 자라지 않으면 퇴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지금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그리고 일주일 뒤가, 10일 뒤가, 1년 뒤가, 3년 뒤가, 20년 뒤가 더욱더 지금보다 왕성하게 자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신바람이 나요. 그때 신바람이 나요. 지금 주일 오후 2시에요. 풍성한 삶의 첫걸음이라는 성경 공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신앙의 기본을 배우고 다니는 시간인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 가운데서도 이 성경 공부 시간에 들어오십시오. 다시 점검하실 수 있어요. 다시 새롭게 세우실 수 있는 시간이니까 나는 이미 다 들었는데 아는데 정말 그러십니까? 다시 한번 들어오셔서 또 확인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수업 시간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예수 믿고 삶에 일어난 변화가 있으시다면 한번 나눠주십시오 라고 제가 이 질문을 드리니까 한 성도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니까 모든 일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어디를 가도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저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아멘 하시는 거예요. 다른 때 아멘 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집에서도 예수 믿기 전에는 하지 않던 설거지와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저를 대할 때 너무 부드러워져서 좋습니다. 이렇게 좋으니 밖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을 딱 듣고 나니까요, 제가 이 고백이 계속 생각이 나요. 지금도 제가 말하면서 웃고 있지 않습니까? 입가에 그냥 미소가 절로 들으면서 자꾸 이 성도님 생각이 나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더 많은 분들에게 예수 전하게 하시고 더 많은 삶의 변화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기쁩니까? 이때 신바람 나는 거예요. 이럴 때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과 간증이 더욱더 풍성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간증 서로 간에 들으면 신바람 나지 않으십니까? 믿는 자의 신바람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간증과 신앙 고백의 주인공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신바람 나는 우리 교회가 될 것을 기대해 봐요. 사실 그 간증해 주셨던 성도님이 더 재밌게 나눠주셨는데 제가 그걸 다 전할 수 없는 게 너무 아쉬울 뿐이에요. 배꼽이 빠지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감사했거든요. 앞에 웃으시는 분들이 함께 계셨던 분들입니다. 그 성경 공부하시면서. 베레아 교회 성도들의 이 소식,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 기쁜 소식 때문에 바울이 힘이 났다면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동역자인 실라와 디모데를 다시 만났기 때문이에요. 자, 바울은 베레아에서 유대인들을 피해서 홀로 배를 타고 아테네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배웅해 준 사람들에게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을 돌아보도록 남겨두고 온 실라와 디모데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17장 15절입니다.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 속히 오게 하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디모데와 실라는요, 바울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이가 한참 어렸지만 이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에게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힘을 주는 동역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부탁했던 겁니다. 그들이 빨리 나에게 올 수 있도록 전해 주십시오라고. 자, 디모데 후서 1장 3절에서 5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말년에 로마의 감옥에서 영적인 아들이요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써보낸 고백입니다. 바로 이 고백이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고백이에요. 근데 이때 바울은 참수형을 눈앞에 두고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기도할 때마다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동역자인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읽었던 그 고백 속을 보십시오. 디모데와의 만남을 지금 바울이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디모데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디모데를 만날 때마다 비록 자기보다 나이는 한참 어렸지만 디모데를 만나면 기쁨이 충만해졌기 때문이에요. 실라도 바울에게는 그런 동역자였습니다. 비록 나이 차이가 났지만 이들은 서로 만나면 영적인 기쁨이 충만해졌어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돌보는 사역에 대한 열정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에게 격려가 됐고 위로가 됐고 힘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아테네와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때는 이 영적인 동역자 없이 홀로 사역을 해야 했습니다.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외롭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오랜만에 실라와 디모데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서로 만나서 서로 영적으로 새 힘을 얻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열정적으로 예수를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도 얼마 전에 저에게 있어서 영적인 동역자이신 목사님을 오랜만에 만나게 됐어요. 지방에서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카톡으로 연락을 주고받거나 아니면 전화 통화를 하면서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이렇게 목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는데 직접 만난 거예요. 만나고 나니까 2,000원짜리 커피 한 잔을 딱 타두고 서로 딱 앉았는데 보니까 여성분들만 수다를 오래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목사님과 함께 만나서 2,000원짜리 커피 한 잔을 두고 계속해서 대화를 나눴어요. 막 2시간 시간 가는지도 몰랐어요. 무슨 얘기했겠습니까? 목회자가 만났으니, 목사가 만났으니 대화는 뻔하죠. 어떻게 하면 설교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은혜 끼칠 수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목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목회할 수 있을까? 전도와 선교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얘기들이에요. 근데 막 얘기 나누는데 동역자를 만나서 얘기를 나누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목사님에게서 또 배우고
도전을 받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그래서 만나고 나서 헤어지고 난 다음에도 또 연락을 하는 거예요. 잘 도착하셨어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네, 목사님 힘내세요. 저도 목사님 위해서, 효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러고 나니까요, 마음에 막 힘이 막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동역자의 힘입니다. 그러면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인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만약에 없으시다면 이런 영적인 동역자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특히 저는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목장의 식구들이 이런 영적인 동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피상적인 만남이 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의 만남은 세상과의 만남처럼 그냥 잠깐 웃고 떠들고 지나가는 그런 만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피상적인 만남이 아니라 그 모임을 통하여서, 그 만남을 통하여서 여러분 영적으로 힘을 얻고 소망을 얻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할 만 나는 그 힘이 바로 그 목장 소그룹 안에서 경험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본질은 가정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의 본질은 바로 소그룹으로 모여서 그들이 날마다 떡을 떼며 서로에게 영적인 동역자가 돼서 믿음을 주고 소망을 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바로 그 모임이 초대교회의 본질이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동역자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목장 안에서 영적인 동역자를 찾고 만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영적 동역자가 되기를 기도하며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영적인 동역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목장 식구들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인 기쁨과 도전을 주는 동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역자가 필요해요. 홀로 이 세상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또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이십니까? 혹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영적 장애물이 되거나 영적으로 실족시키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잘 어울려 만나고 교제는 하는데 신앙에 대해서는 입을 꽉 다물고 혹시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만 입을 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로 인해서 영적인 힘과 격려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사로잡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려면요, 여러분이 말씀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사람은요, 이 내면에 쌓여 있는 것이 입으로 나와요. 말씀으로 채워져 있으면 말씀이 나와요. 말씀으로 내면이 채워져 있으면 소망의 말, 격려의 말, 힘이 되는 말, 도전의 말, 긍정의 말이 쏟아져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뉴스를 한번 보십시오. 뉴스 보시면 기쁘십니까? 소망이 막 솟구쳐 오르세요? 아니요. 뉴스 보고 나면 걱정과 염려만 몰려오지 않습니까?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근심 속에 사로잡히는 것이 바로 세상의 소식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소식으로만 채우고 있으면 우리 입에서 그런 말들밖에 나오지 않아요. 세상의 가치관을 담은 말들, 여러분 자신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믿음의 말을 먼저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말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결심하십시오. 무엇으로 여러분의 내면을 채우시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 만나면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격려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의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까 우리 이 모든 것 다 이겨낼 수 있어라는 이 믿음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채워져 있을 때 비로소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읽는 시간, 말씀과 가까이 하는 시간 다시 한번 결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요,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에서는 부정적인 말들이 나와서는 안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만날 때마다 믿음의 말들, 격려의 말들, 긍정의 말들을 서로 하시면서 서로에게 믿음의 도전이 되시고 서로에게 소망의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요. 이렇게 여러분, 바울이 영적으로 재충전이 되어서 말씀에 사로잡혀서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6절, 본문 6절을 함께 보실까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어찌나 유대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핍박했던지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디로 갔냐면 회당 옆에 있는 디도 유스더라고 하는 로마 사람의 집으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의 가족들과 그리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믿고 세례를 받더라. 아멘. 지금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의 그 결과와 열매들을 바울이 보고 있었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열매를 거두고 있었던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분명히 사역의 열매를 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열매를 거두고 있었지만 바울은 두려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었던 거예요. 침묵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때 바울은 이미 그 입을 닫고 침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복음 전하는 것을 지금 멈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회당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회당에서 나와서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갔어요. 그러면 바울을 그렇게 핍박하고 또 이 괴롭히셨던 그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아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어요.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때도 유대인들은 바울을 찾아와서 가만두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방해하고 핍박하고 괴롭히고 있었던 겁니다. 이들이 어느 정도였냐면 자기들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 오늘 본문 12절에서 17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유대인들이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바울의 입을 멈출 수 없으니까 로마 법정에 고소해버린 거예요. 거짓말로 고소를 해서 그 법으로라도 바울을 좀 막고 싶었던 겁니다. 이렇게 핍박과 박해가 많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쌓이니까 바울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정신적, 육체적인 스트레스가 크게 다다랐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보면 바울이 이때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어땠다고요? 심히 떨었노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심히 떨고 두려운 순간들이 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는 없어요. 바울이 바로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점점 더 악랄하게 괴롭히니까 한계에 다다랐어요. 그러자 두려움이 바울을 엄습했습니다.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고린도를 떠날 때까지 침묵하겠다고 결심했던 겁니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후원이 있었어요. 그들의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기쁜 소식도 있었습니다. 영적인 동역자인 실라와 디모데도 바울 곁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고난과 고통 앞에서 바울도 두려워하며 낙심하며 좌절했던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한 인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바울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먼저 보기보다는 눈앞에 자신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유대인들을 봤어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고통스러운 문제들만 바라보게 되니까 낙심과 절망이 바울을 사로잡았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는 문제에 짓눌립니다. 그러나 문제가 아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문제가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이 밤에 바울을 찾아오셔서 바울의 시선을 주님께 두게 만드셨던 거예요. 결코 이 말이 앞으로 바울아 너에게 고난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의 괴롭힘이 없을 것이라는 그런 뜻도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괴롭혀도 바울이 결코 꺾이지 않도록 바울을 붙잡아 주실 것이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고린도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고 위로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밤에 바울의 시선이 어디로 간지 아십니까? 자신과 함께하는 주님에게로 고정이 되었던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유대인들의 악랄하고 집요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방해 속에서도 바울은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이 1년 6개월 머무는 가운데 유대인들의 핍박이 계속 있었어요. 12절에서 17절 그들이 법정에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날 밤 찾아오셔서 하셨던 그 약속대로 법정에 고소를 당한 바울이 무죄 선고를 받고 나오게 하셨어요. 합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오래된 복음성가 한 곡을 제가 좀 알게 됐어요. 아마 이 자리에는 이 찬양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 가사 좀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잘 못 부르지만 이게 박자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잘 못 부르지만 제가 그 찬양 일부를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이 찬양이었어요.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기분 좋은 일, 고통스럽고 원치 않았던 일, 내가 실수해서 기억에서 지우고 싶었었던 과거까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아름다운 결과를 빚어내십니다. 하나님은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바로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있느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이 사실 하나가 중요해요. 이 믿음이 있으면, 이것을 확인하면 두려움을 이기고 안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혼자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의 삶에 여전히 힘든 일이 있을 것이다. 가는 길이 굽어도는 수도 있을 거야. 너의 계획이 빗나갈 수도 있을 거야. 너의 희망이 덧없이 쓰러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단다. 어떤 일들도, 어떤 것들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너의 인생에 아름다운 결과를 빚어낼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서라 라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붙들려 있음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험난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 찬양자들 올라와 주실까요? 옆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함께 서로 한번 도전하며 격려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삽니다. 죄송합니다. 자리에 앉아 계셔도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네요. 오늘 이 시간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해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찬양의 가사대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칭송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칭송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이 시간 함께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권자이신 당신의 손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내가 혼자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당신은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와 아픔들이 있으시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홀로 있는 것 같은, 내 마음 헤아리는 사람 하나 없는 것 같은 그 외로운 순간에도 함께해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인생의 걸음걸음들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믿음으로 이 땅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연약하여지고 넘어지려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믿음 안에서 일어서기를 원하오니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용기를 내라, 내가 너의 인생을 이끌고 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형님들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 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당신의 손길에 붙잡혀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변치 않고 내 곁에 계심을 믿음으로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또 험난한 그 인생을 살아갈 때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